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섬기며 그에게 뭐하니? 절하니. 그러니까 절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굴복하는 행위가 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뻣뻣하게 서서 절하는 거 있어요? 무릎을 꿇고 절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따라가서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마지막에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처럼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그 백성 자체가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예요?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응? 내게 속하게 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야. 예원이 오늘 교회 와서 너무 기뻐. 너무 예뻐졌다. 응? 근데 이처럼 예원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예원이를. 근데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아멘. 근데 이처럼 내게 속했대. 내게 속해. 하나님. 그래서 내게 속한 내 백성들을 내 영광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이 되게 하고 내 명예가 되게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예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예원이가 유치원 갈 때 엄마가 머리를 참 예쁘게 빗고 머리를 방울을 달아주고 때때 옷을 입혀서 그리고 보냈을 거야. 왜? 어린아이는 누구의 영광이니까? 엄마의 영광이야.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만 둘인데 보낼 때 서로 옷 입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더라고. 지가 입고 싶은 게 있고 자기 엄마가 입혀주고 싶은 게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예쁘게 입고 오고 뭐하고 하면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아이고 누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내 백성에는 내 이름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부끄러움을 벗겨주시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편 126편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웃나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대사를 행하였다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 그 시온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처럼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2절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다 있네 하는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둘러서 진을 치듯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나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그 시편 130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주신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를 이처럼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두셨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킨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 하시냐? 아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딜 보시냐면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1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 크게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더럽힌 이름을 아꼈다는 22절로 2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130이 아니라 그냥 34편이네. 시편 34편. 시편 34편. 응? 7절. 네.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아니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니고 예루살렘을 둘러서 진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둘른다고 하는. 자 에스겔서 지금 36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뭐이냐?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출해 낸다는 것. 그들이 의롭게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낄 줄 아는 자예요.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뭐하냐? 내 명예를 봐서 내 이름 때문에 뭐하냐? 잘해주고 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 그게 뭐냐?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이름을 지킬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자연인이 있고 뭐가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 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들 인사해요. 우리 복 있게 삽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꼭 읽으라고. 목사님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이 바로 뭐냐? SQ라고 하는 책, SQ. 들어보셨어요? IQ, EQ, SQ. 그래서 IQ는 지능, EQ는 감성, SQ는 영성. 이 영성이 인간의 근본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내가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이 SQ가 있다는 거예요. 그 SQ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지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SQ가 IQ나 EQ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게 근본적인 이런 지능이 되는 지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고집대로 아직도 이처럼 악한 것들에 속아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건 뭐하냐? 친구 목사들이 어느 날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때로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 목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육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 욕심.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육적인 것을 말한단 말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어떤 이와 같은 것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 여러분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 특별히 여러분 식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는 거에 못 먹으면 안 돼. 못 먹으면 막 울고 막 난리가 나.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먹는 거에 이렇게 욕심이 내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잔치집에 가거나 이런 데 가면 꼭 검정 봉지에다가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먹는 거에 특별히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이와 같은 짓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식탐이거든요. 이 먹는 거에 욕심.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잘 먹냐?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져가기만 그냥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또 뭐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화점에 가거나 어떤 물건을 보거나 그러면 괜히 갖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겨서 그걸 또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듯이 이런 걸 한단 말이지. 이런 걸 해. 응? 응. 문방구 하는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요즘에 이렇게 가면 길 모퉁이 같은데 커 붙는데 이런 백밀러 이렇게 큰 거 해놨잖아요. 그걸 저 뒤에다 그걸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저걸 왜 놔놨어요? 그랬더니 문방구고요. 문방구가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밑져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럿이 같이 온대.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딱 이게 마기를 해주고 뒤에 있는 애들이 좋은 거 이게 지우개 같은 것도 요즘에는 냄새 나고 향기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에 들고 하는 것을 해서 집어넣는데 그래서 미친데 미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걸 해놨어. 주머니에다 집어넣는데 그놈을 가가지고 뭐 주머니를 뒤지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요즘에 또 난리 나잖아요. 이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것을 해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탐심이란 말이죠. 물질에 대한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여러분도 예쁜 옷 있으면 입고 싶지 않아요? 예쁜 구두 있으면 신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갖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 할 뿐이에요? 내가 절제할 뿐이지. 응?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냐? 그냥 마음만 가졌다가 그냥 그것을 그냥 싹 억누르고 그건 아니라고 딱 자르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라. 둘 중에 하나. 응? 원수 맺는 거,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게 다 바로 뭐냐? 육에서 나오는 이런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응? 그건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손에 피가 많다.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피를 많이 흘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와서 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오지만 마당을 그냥 헛박는 거야.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받지 않아. 뭐 하기 때문에? 손에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니까 너한테 이처럼 해로움을 받은 그 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는 이처럼 눈물 흘리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할 수가 없고 약속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육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는 교만이다. 교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앞선단 말이지. 이게 바로 뭐냐? 아직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먼저 묻고, 주인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조건 아멘하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육신의 요구는 성령을 대적하고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싸운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건가, 내 중심으로 살 건가, 사람 중심으로 살 건가. 화훈이가 오나온 청년이 한 달 됐을까요? 저한테, 목사님, 여주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 평택 집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일 우리에게 일을 맡긴 사람들이 내일까지 일을 꼭 맞춰달라고 그래서 오늘 평택까지 왔는데 교회를 못 오고 일하러 가야 돼요. 죄송해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온 거지, 전화가.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비유 맞추다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화훈이가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요구를,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안 만날 수 있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피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갈 거야. 응?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는 왕으로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바로 뭐냐? 내가 악한 병을 봤다. 헛되고 악한 병을 봤다. 그게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고 그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악한 병이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는 아멘. 그게 전도서에서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의인인데 악인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고, 악인인데 의인이 받을 상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고 안 가지고 계신 것이 없는데 여러분 뭘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로부터 무시를 받을 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시고 세상 말로 자존심 상하겠어요. 응? 아멘.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왜? 이 전체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뭐하냐?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남탓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바울이 죄수의 모양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를 타면 안 되겠어. 그 배를 타지 말고. 그런데 죄수 말을 들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는데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럼 뭐하냐? 그냥 죽을 것만 같은 캄캄한 이런. 여러분 혹시 발도 뜨지 않고 캄캄한 이런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동해안에서 몇 년 목회를 했어요. 그때 바다 구경 가는 게 언제 가냐? 조용할 때 가는 게 아니라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럴 때 구경. 정말 겁나지. 정말 겁나. 근데 뭐하냐? 바울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그때 그 선원들이 같이 탔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풍랑과 그 폭풍과 그 배가 다 깨지는 것과 같은 이런 죽음에 이르는 이런 문턱을 가야만이 됐냐 말이죠. 멜리디 섬에 내려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부어줘서 옷을 말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폭풍에서는 바다에서는 저가 살림을 받았지만 무슨 죄를 졌기에 저 사람 보나마나 죽을 거다. 근데 뭐 했어요? 그냥 손을 털어버리니까 그냥 멀쩡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신이다, 신이다. 그를 섬기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좋고 그 충성스러운 바울도 그런 죽음의 문턱과 같은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독사에 물릴 수 있고 그러나 그가 뭐하냐? 그런 속에서도 내가 그때 떠나지 말라고 그럴 때 내 말 들었으면 이 풍랑은 안 만났을 건데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남탓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타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이 나 때문에 이 배가 평안해야지. 나 때문에 내가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이런 위기에 처하는 이런 것을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와요. 와서 보면 막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래서 내가 뭐가 어떻고 그렇다고 막 그래. 우리 토요일 날도 여러 사람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고에서 오는 집사님 혼자 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또 이거는 속이 평안해져. 아멘.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평안하니까. 여러분, 병들지 않는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든단 말이죠. 응?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좋아, 나는 이거 싫어가 아니고, 그건 바로 뭐냐? 아직도 육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좋아해, 나는 이거 싫어해, 나는 어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항상 무슨 일을 행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밤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내가 뭘 바라고 원하고 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여러분 부러울 게 있고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삼층천을 다녀온 이와 같은 자이지만 그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육적인 자아가 죽어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원수를 맺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